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체된 모든 형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핏된 그리스도의 삶의 교훈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거저 되는 대로 살아온 부끄러운 저희들 믿음 없이 행하여 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럽고 속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어 예수님의 삶을 더 깊이 깨달아 거듭남의 기쁨과 속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평화의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병이 낫는 소망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그리스도 향결되는 교회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항상 섬기며 배려하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감동을 주는 교회로서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언제나 강건함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 듣고 은혜받아 성령 충만하여 여호수아 칼렙처럼 공과 비자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며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 손을 펴시어 바이러스 확산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어려운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기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헌신과 봉사로 일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께 정치와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줄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2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아래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말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두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그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에서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그리고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위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는 소리를 듣는 기능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 오감이라고 하는데 이 오감이 있는데 그 오감 중에 가장 일찍 발달해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오감이라고 하면 시각, 후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죠. 이 청각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기능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20주가 되면 고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20주가 생기면 고막이 생기고 그리고 32주가 되면 뱃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청각이 발달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모가 임신했을 때 그 뱃속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노래도 불러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한 8개월 임신 8개월쯤 됐나? 8개월, 7개월, 8개월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놈이 발길질을 해요. 근데 이제 임신해갖고 한 8개월쯤 되면 배가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발길질을 하면 그 발 모양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호건이 때는 열심히 했는데 형건이 때는 귀찮아서 좀 그랬어요. 미안하다 형건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요새는 많이 사람들이 알고 태아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좋은 이야기 그리고 좋은 그 소리 그리고 좋은 엄마의 그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청각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제일 먼저 발달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제일 늦게까지 있는 기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상가집에 가서 돌아가신 분 흉보거나 험한 말 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별로 실감나지 않은 이야기고 뭐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영안실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시신이 이제 다 영안실 안에 다 계신 냉동실에 있으시기 때문에 뭐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 그것을 들으시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지만 옛날에는 그 어떻게 했어요? 뭐 누가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례를 모셨잖아요. 대개 보면 시신을 이 그 윗방에 이렇게 모셔놓고 그 다음에 병풍 하나 쳐놓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문상 오신 분들 중에 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또 가족들이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막 험한 말 그리고 흉을 보면 돌아가셨던 분이 일어서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이 청각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좋은 얘기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라고 하는 이 청각이 소리를 듣는 기능이 굉장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귀의 기능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어른들 중에 이런 경우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어지러워서 일어설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또 일어서려고 하는데 방바닥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런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대개가 이제 귀의 고장, 귀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달팽이관 옆에 있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라고 하는 것이 이 평형 감각, 사람이 서거나 아니면 앉거나 모든 활동을 할 때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귀의 그 소리를 듣는 기능보다 사실은 인간의 그 평형 감각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면 그 불편하긴 하지만 생활은 되잖아요. 근데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누워 있어도 빙글빙글 도는데요. 어지럽고. 그래서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이 오히려 더 중요한 기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있는지 평형 감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의 종교다 그래 얘기죠. 말씀의 종교다. 이 말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른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들어야지 깨닫죠.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나에게 뭐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정성스럽고 사랑스러워서 하겠어요?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뭐 하는 소리로 하겠지.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쁜 얘기 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겠죠. 형건아, 아빠가 얘기할 때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다. 알았지? 사랑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축복으로 다가와요. 이것이 축복임을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여겨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데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쎄뜻하게 잘 들려요? 어떤 문제가 있어. 뭘 처리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갖고 이거다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괴로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때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말이 같아야 돼요. 말이 다르면 힘들어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표현법이 다른 거 아시죠? 남자가 하는 얘기를 여자가 잘 못 알아듣고 여자가 하는 얘기를 남자가 잘 못 알아들어요. 여자는 얼마나 말을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미쳐버리겠어. 남자들 미쳐버려요. 좀 단순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돌려서 얘기해요.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당연히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맨날 싸워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의 말의 그 표현법이 달라서 그래요. 말의 그 내용, 그게 뭐야? 말의 의사소통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뭔지를 자꾸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속뜻이 뭔지를 자꾸 깨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는 영의 언어를 쓰시겠죠. 당연히 영이시니까.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겠어요? 육의 언어를 쓰겠죠. 육신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언어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육의 언어를 쓰는 우리가 알아듣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직업으로 얘기하면 통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사람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통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역사. 여러분, 이 사무엘도 영적인 통역사의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어요. 분간을 못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했어요. 오늘 본 말씀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 사무엘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12살 정도 됐을 거예요. 12살 정도 됐던 이 사무엘이 막 달려왔어요. 누구한테 달려왔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내가 안 불렀다. 가서 누워라. 또 사무엘아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또 달려갔어요.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달려갔어요.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그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누가 부른 줄로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까지 사무엘은 음성을 분간하지는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9절의 말씀, 오늘 본 말씀 그 뒤쪽에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사무엘이 좀 자랐어요.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정확하게 듣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영적으로 다 통역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2살의 나이에 사무엘과 좀 자랐을 때 사무엘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쎄뜻하게 잘 듣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도 신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좀 쎄뜻하게 들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헷갈리니까 우리가 실망이 되고 절망스럽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니까 헷갈려갖고 이게 맞는지 저거 맞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헷갈리면서 갈짓자를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희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주 드물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그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은 대언한 거죠. 대언. 그렇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통역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사야가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무너무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사야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 시대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태초에서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3000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홍수의 시대라래요. 무슨 홍수의 시대?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여러분 텔레비 기독교 방송 틀으면 기독교 방송도 여러 채널이에요. CBS가 있고 뭐 CTS가 있고 뭐 등등 극동방송이 있고 여러 채널이 있어요. 라디오도 보면 뭐 여러 채널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듣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클릭하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설교자들 대단한 설교자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설교자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설교자들도 들을 수 있어요.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듣는 거지 우리가. 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이 쏟아지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 광고에서 세탁기 광고가 귀에 싹 들어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세탁기 고장 났을 때. 그때 세탁기 광고가 싹 들어와요. 귀에. 여러분 광고에서 텔레비 광고가 싹 들어올 때 귀에 딱 꽂힐 때가 언제예요? 텔레비 고장 났을 때예요. 그리고 광고에서 집 소개하는 거 이런 게 막 관심이 막 쏟아지는 건 나 집 살 때, 집 사고 싶을 때 그럴 때 막 그 이야기가 막 귀에 꽂혀요. 여러분 숱한 그런 광고가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꽂혀야지만 그것이 관심이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예배와 설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꽂혀야 되잖아요. 꽂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되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르는 거예요. 왜 꽂히는 말씀이 없으니까. 옛날에는요, 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70년대, 80년대. 그때 영성이 지금 영성보다 훨씬 좋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때는 설교가, 목사가 몇 명 없었어요. 목사가 몇 명 없었어요. 지금은 숱하게 많지만. 옛날에 목사가 한번 부흥에 오르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보따리 싸갖고 며칠 먹을 거 해갖고 짊어지고 가서 남의 집 그 창피한지도 모르고 사랑방에 가갖고 거기서 며칠씩 그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돌아왔어요. 찬송하면서. 그때는 목사도 적었고 말씀 듣는 것도 적었고 목사도 그때 당시에는 질도 떨어져 뭐 신학교를 대충 나와갖고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사람들이.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수없이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개떡같이 전한 말씀도 보고 찰떡같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지금은 수많은 잘 배운 사람, 똑똑한 목사, 수없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막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내 안에 꽂히는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 말씀은 홍수인데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하죠. 메마르죠. 그래서 말씀의 홍수 시대에 나타나는 병폐가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제 저 목사는 저래서 설교가 시원찮고 저 목사는 저래서 그래도 들을만하네. 이 정도로 그쳐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저 목사는 저래서 설교를 잘하네, 저 목사는 저래갖고 은혜가 되네 라고 하는 판단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영적인 떠돌이가 돼요. 누가 유명한 목사가 있다라고 하면 우르르 가서 그 말씀 듣고 어휴 좋았다 은혜 받았다. 삶의 변화는 없어요. 또 누가 뜬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어휴 텔레비 보고 어우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래.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귀 기울임이 필요해요. 귀의 기울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꽂히는 말씀으로 주시는 귀 기울임이 없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은 영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 정도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지.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 제사장도 똑같이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자신에겐 들리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린 사무엘,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쓸듯하게 들리는 상황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 엘리가 얘기하냐면 네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좀 알려줘라. 그러고 있는데도 심각성을 몰라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잘 살았겠어요? 망하는 인생이 되지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안 들리면 답답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들릴까? 하나님의 뜻이 왜 안 느껴질까? 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왜 안 전달될까? 라고 하는 것으로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귀 기울여서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의 문제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병원에 또는 아니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이죠. 2년에 한 번씩 받죠. 40세 이상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검사를 해, 구석구석 초음파도 하고 장기의 구석구석 위 내시경도 하고 뭐 대장 내시경도 하고 왜 이렇게 진단을 해요? 왜 검사를 해요? 보통 그렇게 건강 진단을 통해서 암이나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암 같은 경우도 조기에 발견하면 문제 안 되잖아요. 빨리 수술하고 또는 치료받으면 금방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암이라든지 그 아주 치명적인 병의 원인,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많이 진행된 다음에 깨달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암이라고 하는 병이나 그런 병들이 심각한 게 뭐냐면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각 증상은 뭐야?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기같이 금방 아파갖고 이렇게 가갖고 진단받아갖고 바로바로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암 같은 경우 이게 심각할 때까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고 가면 늦는 거예요. 깨닫고 가면 늦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가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는 거. 이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내 영혼이 메마르고 있는지,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 내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까지 갈 때까지 가야지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기 일보 직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잘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영적 건강 체크 1번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체크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건강하십니까?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러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서 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늘 거해서 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그곳은 어떤 곳이겠어요? 정말 조용한 곳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 중에 밤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밤 문화. 노래하고 춤추고 떠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에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새벽의 시간에 들려요. 밤의 문화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세밀한 소리가 새벽 시간에 모든 그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다 맞춰진 다음에 아무도 사람들이 이 왕래하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왜? 밤에는 사람들 위주의 시간, 새벽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쎄뜻하게 들어요? 우리가 사람들,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늘 흥겹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을 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언제 들려요? 내가 폭삭망이다. 내가 내 옆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밖에 없을 때, 이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고독하게 살 때, 그럴 때 괴로워서 고통하고 있을 때 눈 감아서 덜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언제 받아요? 세상 사람들로 왁작지껄할 때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조용하게 있을 때, 침묵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세미하게 음성을 주시고. 여러분 시골에 저녁 때에 가보면 낮에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어요. 풀벌레 소리.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들려요? 논두렁의 개구리 소리, 귀뚜라미 소리, 소쩍새 소리 이런 게 들려요. 낮에는 안 들려요. 왜?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왜?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큰데.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귀를 때리는데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을 진동하지 못해요. 그 세상의 소리가 잠잠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침묵하며 조용히 주님 앞에 거하는 시간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행할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망하는 인생이 됐다 그랬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잘 될 수밖에 없죠.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니까 온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사무엘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모세와 사무엘 대단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셔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형통한 삶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종종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어서 육신의 귀가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들을 마음이 없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자,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야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요. 끝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서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작가예요.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더 이상 한 줄도 쓸 수 없는 작가가 글을 한 줄도 못 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 충동을 여러 번 느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생각해서 자기의 절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요. 의사이면서 상담가인 친구를 찾아가요.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너무 우울증에 빠져갖고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죽을 자살 충동을 여러 번 느낀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했고 좋아했던 일이 뭔가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파도 소리, 해변에서 파도 소리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처방전을 써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데 해보겠냐? 그랬더니 해보겠다는 거야. 난 지금 소망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이면서 상담가인 친구가 4장의 처방전을 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1번이라고 써준 처방전을 내가 지시한 시간에 읽고 2번이라고 써준 처방전을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한 시간에 읽고 3번이라고 써주는 처방전을 내가 지시한 시간에 읽고 4번이라고 써주는 처방전을 내가 지시한 시간에 읽으라고. 거기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써줄 거라고. 처방전이 써 있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마음이 즐거웠고 행복했던 그 장소에 찾아가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행복하게 뛰어놀았던 해변의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데 그래서 9시가 됐는데 그 9시에 1번의 처방전을 뜯어보래요. 그래서 1번의 처방전을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1번의 처방전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실컷 마음을 열어놓고 들어보게라. 그랬더니 그 소리를 3시간을 줬어. 3시간.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어렸을 때 행복했던 뛰어놀던 그 기억이 막 나면서 막 너무 행복한 거 좋아졌어요. 마음이. 두 번째 12시가 돼갖고 두 번째 처방전을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하고 좋았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기억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기억해내면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3시가 됐어요. 오후 3시가 됐어. 세 번째 처방전을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자네의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처방전에 따라서 이 친구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살았나? 왜 내가 글이 쓰여지지 않는 이 절망과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나 보니까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은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이름을 높여갖고 박수받기를 원하는데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안 해주니까 삐진 거예요. 마음이. 자기를 안 알아주는 세상이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들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편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자기가 뭘 위해서 살았는가 지금까지 자기가 뭘 위해서 살았는가 생각해보니까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집니다. 헛된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4번째 처방전 6시에 그것을 뜯어봤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있는데 이제 내가 깨달은 죄를 갖다가 모래사장에 한번 써보게.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자백하고 고백해야 될 죄에 대한 내용을 모래사장에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명예를 위해서 나 자신 잘되고 사람들을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헛된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살았냐 그러면서 막 쓰고 있는데 밀물이 들어와서 그 써놓던 걸 다 지워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크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그 경험을 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 그리고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박수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되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내가 할 때는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더 잘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뭐예요? 뭘 위해서 사세요?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는 얘기를 들을까요? 여러분 이 관점이 거꾸로면 절대 안 돼요. 거꾸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망해요. 그 우선순위가 바로 잡혔을 때 그의 인생이 위대한 그리고 유명한 작가로 거듭났듯이 우리의 삶도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갖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거기에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런 삶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하고 올 한 해도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듣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